2025년 7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만 나오고 왜 그를 택하셨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만 하십니다. 그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서 대뜸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기준에 그가 맞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도 많았고, 다른 여러 사람들, 그 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덩달아 불평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창피하게 자꾸 저런 사람들만 불러 모으시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는 성공한 사람, 재벌, 유명한 연예인,
뭐 이런 사람은 없고 맨날 가난한 사람, 밑바닥 인생들만 자꾸 모이는 거지?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럴듯한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멋진 인생을 누려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상류층 생활을 한번 누려보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목적이고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내치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잔치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 바쁘다고 다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걸 보고 왜 아무나 잔치에 오게 하느냐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먹고 마시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신앙의 기준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보였겠지요. 신앙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금식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